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MI의 서유진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적이 없거든요. 뭐 신앙생활에서 기복은 있었고 또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를 떠나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주변에 교회를 떠났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원래 교회 다녔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청년들, 뭐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요즘을 보면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뭐 청소년이나 청년들만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교회를 떠나게 될까? 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아직도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정답을 발견해서 여기에 나온 건 아니고요. 저도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를 떠날까라고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그분들이 말하는 이유들이 상당히 이제 서로 겹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첫 번째는 뭐였냐면 교회 재정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개인의 돈을 사용하듯이 교회의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든지 또 어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용한다든지 또는 그 재정 사용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또 문제의식을 느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되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뭐였냐면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느낄 때라는 이야기를 좀 듣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부유한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또 그분들이 중직자가 되고 황종직분자가 되는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또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 분들은 어느 순간 이제 그들의 신앙과는 별개로 또 그런 직분자로 세워질 수 없는 현실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됐어요. 근데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저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신앙과 별개로 뭐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간혹가다 있고 정말로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참 많이 혼란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재정 문제든 또 뭐 차별의 문제든 결국에는 경제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보면 교회 안에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차별의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서 증명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경제적인 이슈와 또 이 경제적인 기반을 토대로 한 차별의 이슈는 없다라고 우리가 두 눈을 감기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문제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되게 무거운 이슈를 얘기하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아우디 차량을 타고 있던 가족들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뉴스를 봤어요. 그 일가족이 차 안에서 발견됐다고 또 그 완도 바닷가에 그 차량이 침수되어 있던 그 차량을 이제 인양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됐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있고 사지에 몰려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더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더 만나야 하고, 사람이 사실 죽는 거는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절망에 빠지신 분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되고 다시 노력을 해보자.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나에겐 반드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건 저는 예수님을 만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지에 몰리고 극단에 몰리신 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교회로 와야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가난한 분들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또 그분들이 여기에 내가 괜히 왔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하고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요즘에. 신학적인 어떤 교회의 개념이 아니라 과연 어려우신 분들이 교회에 갈 수 있는 분위기일까? 환경일까? 오늘 우리가 소속되어 있고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네,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도 처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될 때, 목사가 될 때 저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늘 이제 뭐 걱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랬죠. 근데 저한테 이제 처음으로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옛날에 이제 어머니가 겪었던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혼자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핍박을 받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쪽 집안은 엄청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집이 뭐 뒤집어지고 뭐 난리 나는 집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님 믿은 거죠. 그리고 저희 딸들을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늘 교회를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집안의 반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11조 당연히 할 수 없죠. 예. 근데 이제 어머니는 하나님께 진짜 생명을 드리고 믿은 거였으니까, 또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던 분이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참 훌륭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예배를 끝나고 딱 이제 나오면 목사님들이 앞에서 악수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나오면 목사님이 한 번도 환영을 해주시거나 아는 척을 해주시거나 악수를 해주신 적이 없으셨대요. 헌금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 뭐 친구 가족은 좀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었어요. 제 기억에 뭐 건설 쪽 일을 하셨던 사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면은 막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막 손을 막 부여잡고 인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때 그 사건이 상처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는 절대로 돈 때문에 성도 차별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얘기가 지금도 되게 마음에 남아있어요, 많이. 그래서 뭐 저한테 뭐 이 자녀가 누구 집 장로님 자녀입니다, 이 권사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 저는 딱히 그런 분들의 자녀만 찾아서 그 자녀들을 더 집중 관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또 재정에 대해서도요. 네, 여튼 그 일은 뭐 30년도 넘은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사가 될 때 그 얘기를 해주셨던 거고, 또 저는 이제 안수 받은 지도 저도 이제 10년이 가까이 돼가니까요. 항상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목회지를 가든지 그때 말씀해 주셨던 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예. 우리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환영하고 또 그분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분들을 잘 섬기고, 또 그분들이 교회에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주고 있는 교회인가, 저는 그 생각을 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많이 어려운 가정들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정말 가게 문을 닫기 일부 직전이었던 분들이 너무 많고,
회사에서 정리해고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교회가 뭘 해야 될까? 지금 코로나 이후 이제는 뭐 다 모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모이고 우리가 더 뭔가 프로그램을 많이 해보자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코로나의 그 영향력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여파 속에서 살고 있는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돕고 또 그분들에게 문을 여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분들을 향해서 더 팔을 열고 마음을 열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참 많이 해요. 예전에 그 이어령 교수님 마지막 수업책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는 밀물이 아니라 썰물의 때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세계 경제가 그렇고 한국 경제가 그렇고 지금 썰물의 때거든요.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속출할 거고, 또 아우디 차량에서 죽음을 선택했던 그 일가족과 같은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교회,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교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교회, 이제 그런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합니다. 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도 저희가 언제까지 부교역자 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두 부부가 이제 신혼 초부터, 사실은 결혼 전부터 개척 얘기를 되게 많이 해왔었는데,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며 그리며 나가야 하는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요즘에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흘려보지 않게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튼 교회가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건물보다, 큰 건물보다, 대단한 건물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TMI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